네. 피아노 반주 마쳐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주 앞에 서게 하시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사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종들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형이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비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셔서 받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흘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며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일상생활에 쫓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되게 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난제가 하나 있죠.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뒤에 4절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전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 타락 후에 제정하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통념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이후의 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 전체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제공하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드러나고 언약됐던 것들이 이제 창조에도 똑같은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뜻이 언약과 말씀으로 드러나고 말씀과 언약으로 드러난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건 성경 첫부터 끝까지 같은 패턴 안에서 예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당시 이제 사람이 듣든 듣지 않았든 기록하였든 기록하지 않았든 그 당시에 아담이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언약으로서의 이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죠. 착한 일을 하시죠.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막 그런 것 같던데요. 예. 하나님이 선한 일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이 되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뒷장에 가면 최후의 심판 때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한 가지 행위를 하는데 누군가는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누군가는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행동이 두 가지 평가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눈앞에 뒀던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이 강도가 예수님의 마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드러나 보이는 인간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죽음을 앞둔 강도가 그 정직한 평가가 또 그렇게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안식 그러면 피곤해서 쉰다거나 휴식한다거나 바쁜 일상생활 후에 느리는 어떤 느슨함이나 게으름이나 그런 여유 그런 것을 우리는 떠올리죠. 단어 자체가 안식 그러면 보통 그렇게 떠올립니다만은 안식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일을 그만두셨다. 안식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던 이제 것을 마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뭐냐면 지금 창조의 행위들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행위를 하셨죠.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신 것이다. 더 이상 창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또 다른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6일 동안 감당하고 7일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멈추고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지켜졌죠. 다만 안 지켜졌을 뿐이어서 나중에 다시 성문법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는 것, 창조 일을 마친 것이 안식이고, 두 번째는 그 창조 일을 그냥 하다가 말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마무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는 뭐가 있냐면 완전이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안식에는 완전이 있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에 인간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죠.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데,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뭐가 드러납니까? 영원한 안식이 드러나죠. 영원한 안식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서 이제는 안식만 남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안식만 남죠. 그래서 첫 창조의 모든 것이 안식으로 마무리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안식까지 가야 온전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은 6일까지 하셨는데, 제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 합니다. 자, 7째 날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이 완성된 창조의 그 완전한 상태를 즐기셨어요. 자, 장차 영원한 안식이 드러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완성이 되죠. 범죄함으로 인간이 망가뜨려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완성이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소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에서 안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일 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의 체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식의 체계 안에 있습니다. 이 7일 안식의 체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그런 것들을 전부 휴일 개념으로 삼아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휴식을 위한 체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합니다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그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주일로 계승해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이 오기까지 6일 동안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출애굽의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제 공식화됐죠. 그때서야 모세 율법이 주어지면서 공식화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입니다만은,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에 이미 제정되어진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하고 그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준수하도록 하셨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완전함을 즐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는 승화되어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유를 얻다,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함부로 해석을 해서 주일이 영적인 방종으로 채워지고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으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주고 그 안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죠. 근데 그것을 함부로
우리 스스로 양심에 물어봐도 야, 내가 주일 낮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종교개혁 당시의 성도들의 삶,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많은 거룩한 전통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수화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모여서 서로 섬기는 성도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시간으로 삼았죠. 성도의 교제, 주일 안식일에 특별히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안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커피 한 잔 뽑아서 모여 앉아서 수다 떠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까? 또 반상회와 교제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죠?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모여서 반상회하면 성도의 교제입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가진 은사로 서로 가진 은사로 다른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주일날 오면 예배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우린 주일날 너무 다양한, 이상한, 심지어는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두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제정하신 제도죠. 이상적인 결혼 제도가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가장 먼저 제정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신학자인 패트릭 퓨어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다. 안식일은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정해졌다. 안식일은 지금은 사라진 낙원의 영광이 온통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인간에게 유익했고 앞으로 얻어야 할 더 위대한 낙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부르심이 오늘날에는 더 유익하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안식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실 참 안식, 영원한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안식 속에 있지만 아직 안식을 다 얻은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구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복되다라는 말은 복되다고 선언하다라는 의미죠. 다른 날은 복되다고 선언하지 말씀을 덧붙이지 않으셨는데 왜 일곱째 날에만 복되다고 선언하셨을까? 자, 그날을 지키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에 안식일을,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킨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가정이나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들어가 있죠. 400년 동안 빠뜨리 먹은 안식일을 못한 원이 70일 아닙니까? 뭐한 원이 70일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 사람들은 안식에 안 들어오는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안식하라였거든요.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 안식하라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지 못할 자들. 구원과 또 연관돼서 설명이 되죠. 자, 이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셨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 날만 유일하게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이 대표되어서 모든 날을 대상으로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기념하게 하는 거죠. 이게 축복의 상징성이죠. 또한 이 축복의 대표성과 확장성도 안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날이 이제는 안식일이 되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이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특히 신약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 지켜지는 것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죠. 이미 복을 받았죠. 이제 모든 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날을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 맞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일깨워주고 교훈하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은혜의 깊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아무리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곧 하나님 자신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득을 주시면서 11조를 딱 정해놓으셨죠.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헌금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11조에 있어서 마치 선악과처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간이 무슨 죄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누구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로마서의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침해하는 절대 가볍지 않은 죄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서 이상적인 생명을,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가장 복된, 하나님이 태초에 복 주시고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안식하셨던 하나님처럼 인간도 안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친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변하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약속,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축복을 우리들도 잘 순종하고 준행하셔서 이 모든 축복이 온전히 내 삶에 가득하시도록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따라 행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으며 거룩한 일을 하며 거룩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삼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중심에 두고 우리의 눈길은 주를 뵙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약속의 축복이 여전히 변함없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의 명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함없는 복으로 약속하실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 이번 주에 6여전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안내 주일학교 교육 안내 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 아프신 분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1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방금 부른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주님 정하신 안식일의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 영원한 복과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 그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들 위에와 대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